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이 이단적이고 미신적인 요소가 많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사도신경에 사단의 철저한 계략이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찬송가에 사도신경이 있다고 짐작하지 마시고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한국 교회는 교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교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불선, 그런 비기독교 사회에 새로운 종교를 소개하려면은 기본 교리가 분명히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기성 종교가 되고, 그래서 그러는지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인지 교리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은 약해지고 부흥지상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것 같으면은 교리 상관없이 뭐든지 다 교회에서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팽배합니다. 그 책임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일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선택할 때 교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령하지만 그게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성령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교인 숫자나 헌금 액수만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는 늘 뒷전이에요. 교인 숫자 많아지고 헌금이 많으면은 그게 바른 교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교리의 그 작은 차이까지 꼬치꼬치 따지면서 편을 가르는 그것은 온당치도 않고 건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보편성, 좀 교리적인 차이가 있고 그러지만은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한 교회로 인정하는 그런 보편성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리도 무시해버리면은 이게 이단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경험하거나 아니면은 도 닦다가 무슨 신앙 고백이 탁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계시에 근거해서 신앙 고백을 무시하면은 기독교의 본질이 사라지고 시류에 편승하게 됩니다. 현대 교회가 지금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시류에 편승해서 타락해버리면은 정말 근본 없는 신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근본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 예배 때나 아니면은 일부 예배는 이렇게 격월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왜 합니까? 우리가 함께 이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공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지, 열려라 참깨 하고 무슨 주술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늘문이 쫙 열리고 그래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종파라면은 사도신경만큼은 고백해야 됩니다. 역사상 기독교 이름을 가진 교회는 모두 다 이 신조가 생겨난 이래로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기독교를 나타내는 한 징표가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음을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간의 공교한 논리로 우리들의 생각을 나누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케 하셔서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전하게 주님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가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지금 있는 이단들이 사실 초대교회 1세기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영지주의 이단 몬타누스가 있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져버린 이단입니다. 당시는 예수님이 곧 오실 줄로 다 믿었어요. 그러다가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 열기가 식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나태함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발해가지고 성령을 강조하다가 새길로 빠져버려서 결국은 거짓 계시 운동을 편교시봐라 몬타누스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도 뿌리가 비슷합니다. 하나같이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당장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삼위일체 합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믿는 핵심은 신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이단 논쟁을 통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가 갖게 된 거지, 성경에 없는 것을 어디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까? 그런데 물론 초기 신조에는 이 사도신경 이외에도 니케아 신조나 아타나시우스 신조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신경은 논리적 명쾌함, 엄격함, 그리고 정확성에서 비할 데 없는 걸작이다. 교회사가 필립 샤프가 이야기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에게 맞서기 위해서, 이단이 다른 주장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맞다. 그리고 새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내가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 그랬을 때 믿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영주주의 이단들은 플라토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이에요. 세상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있는데 물질 세계는 타락되어 있고 영적 세계는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상한 영혼의 세계가 물질 세계에 갇혀 있고 그 물질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불교의 해탈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 이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 썩을 육신에게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현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일 뿐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스승인 암브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사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가서 뭘 전할지 사도마다 한마디씩 해서 모아진 게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12고백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그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록된 사도신경을 원래 처음에는 그리그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역사에 나타나는 게 4세기부터 10세기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 가지고 소위 세대주의 신학자인 피터 럭크만은 소위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성경을 거부한 음녀의 작품이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가 바로 로만 캐토릭인데, 로만 캐토릭이 사도신경 고백하다가 그렇게 음녀같이 타락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럽니까?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공부 열심히 한 게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A+ 받은 게 교회사인데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닥터 칼훈이라고 그때 그 캔서를 가지고 투병하는 상태에서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첫 시간에서 수업하면서 가르친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때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 원고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신경 논쟁을 교회사적으로 다시 한번 쭉 검토했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안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들이에요. 거의 1000년에 걸친 논쟁이 있었던 것들을 다 썰비하는 것도 어렵고 거기에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것들을 전달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논쟁이 되는 부분들만 추려서 직접 그 핵심들만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 이 피터 러크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이 로마 캐토릭에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역사적인 왜곡입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시기가 불분명하지만은 처음 나타나는 게 2세기에 나타나고 캐테키즘으로 문답식으로 쓰였어요. 2세기면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기도 훨씬 전이에요. 물론 1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도신경이 쓰이는 바람에 별명이 로마신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마 캐토릭의 잔재다 오해를 받지만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로마 캐토릭이 교리적으로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진 그런 신조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대로라면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 논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 다 무시해야 돼요. 교회사에 대해서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정말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이 많습니까? 오히려 사도신경 무시하다가 성경에서 벗어납니다. 실제 그런 주장을 펴다가 자기 스스로 이단인 것을 드러낸 사람들이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런 표현은 성경 어디도 없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며 성령은 인도하심, 도우심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불편함 없으세요? 그 얘기 듣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단지 인도하고 도울 뿐이며 믿을 대상이 안 됩니까? 그럼 우리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도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명백히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용어가 AD 380년경에 밀라노 감독인 암브로스가 로마 감독에게 보낸 편지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제들 가르침을 접하기가 어렵다면 로마 교회가 항상 보존하는 사도신경은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사제들이 가서 가르치기 어렵다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렌티우스 빌라라고 하는 인문주의자가 교황청을 공격하면서 사도신경이 사도들 작품이 아니다 주장을 하면서 사도성을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 설령 기원이 불분명하다고 그래서 내용이 분명히 사도적이고 성경하고 일치된다 그러면 그게 문제될 게 있습니까? 사도들 작품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연성이 거부 사유가 됩니까? 그 고백이 사도성을 분명히 지녔고 성경의 교리를 정확하게 요약한다 그러면은 그 고백이 스스로를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고백 형식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도성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의 핵심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양보해가지고 그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거를 번역이 잘못됐다. 번역이 충분치 못하면은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게 옳지, 번역상에 무슨 조금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정하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12마디 사도 이 신경 중에서 특별히 문제 삼고 논쟁을 제기하는 것들만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반박 대상이 있으면은 비교하기가 좋으니까 한국의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라고 하는 감리교 이 감독회장에 입후보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세대주의자입니다. 그 강문호 목사님이 그나마 논리라도 있게 글을 썼기 때문에 그분의 긴 논문에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유튜브나 우리 웹사이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시면은 기꺼이 언제든지 토론에 제가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에 제 이메일 주소나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천지를 만든 게 아니라 창조하셨다. 그 반론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에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에는 창조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분명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약성경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2역 septuagint입니다. septuagint 창세기 1장 1절에 포에텐이라고 쓴 그 단어를 지금 사도신경에 그대로 쓰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두 번째 고백,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가 아니라 외아들이라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람 독생자를 주셨으니 only begotten son 모노게는 휘온 그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데 번역하면서 그거를 외아들로 번역해서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론의 근거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니까 외아들만 있으면 우리는 아들, 딸도 있는데 틀렸다는 게 그게. 여러분들 지금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 때문에 만들어진 교회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 고백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지, 여기에 지금 주제는 우리의 구원이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해서 하나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 그래서 몰못 마냥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믿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게 독소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더 벌진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벌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부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육신이심을 확증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는 마리아 숭배가 있기 훨씬 이전이에요. 여러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는 기독교가 존속하는 한은 절대 뺄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인간 출생 방식이 아니라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고백하는 핵심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절대 손댈 수 없어요. 만약 이 조항을 부인하면은 예수님도 우리같이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자기 죄나 씻지 어떻게 우리 구세주가 됩니까? 근데 영문법을 가지고 평범한 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고백했다 그러려면은 벌진 메리가 맞다는 거예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이전 그 이유도 없기 때문에 더 벌진 메리가 맞아요. 더군다나 한글로 번역하면 그냥 동정녀예요. 한글에는 정관사인지 부정관사인지 나타나질 않아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틀렸다는 근거로
성경에 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주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마지못해서 예수님 사형을 명령했는데 마치 그걸 빌라도가 자의로 앞장서서 죽인 것처럼 표현했으니 부당하다, 수정해야 된다. 근데 교회사를 보면은 사실은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이 살해죄를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빌라도로 뛰어넘기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음모론은 있어요. 물론 그것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민중들과 종교 권력자들 압력에 굴복한 건 맞지만 누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총독으로 와 있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역사적 실존 인물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 역사적인 팩트를 지금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 죄 때문이지 빌라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재철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분이지만 상가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능하다 하는 주장을 하면서 영어 사도신경에 나오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어요. 그가 옥에 내려가시고, 그러면서 그 통합교단에서, 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에서 이단이다 아니다 막 논쟁이 한참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글 사도신경에도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음부나 지옥에 내려가시고 하는 이 말씀, 카토타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낮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카토타타만 있었는데 나중에 초기 사본에 없던 그것이 후대에 헤이데스라고 하는 지옥으로도 표현되고 다른 의미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니면 죽음의 상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거기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구 번역본들이 후기 완성본들을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개혁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버림받은 자들의 처소에 내려가실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좀 남았다 그러십니까? 테텔레로사,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 말씀 해놓고 할 일이 남아가지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얘기는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그런데 로마 캐토릭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옥에 갇힌 구약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구하고 이삭도 구하고 야곱도 구해가지고 하늘로 데려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루터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지옥에 가서 승리 행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만 그런 주장하는 게 아니라 조엘 오스틴도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미국에서도 한국의 과거 탕명한 교수같이 이단 종파를 연구하는 헨 캐너그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CRI라고 하는 크리스천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기관을 운영하는 분으로부터 지금도 계속 이단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재철 목사가 인용한 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이 옥이 뭐냐는 거예요.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거기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이거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그 사건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맥락을 가지고 그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지옥에 간 그런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믿도록 권고한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바로 연옥을 믿는 로마 캐토릭 신학이에요. 여러분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된 것은 예수님의 그 당신의 구속사역을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옥에 있는 영들까지 다 알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거를 영문 번역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 영어로 뭐로 돼 있냐면 The Holy Catholic Church, 이거 봐라, 이거 배도한 로마 캐토릭을 뜻하고 Communion of the Saints, 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게 캐토릭의 죽은 성인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거기다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여기에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이 홀리 캐토릭 철치는 에클레시아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게 공회라고 번역이 되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공회라고 공격을 해요. 근데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공회는 산헤드린이에요,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세계의 모든 교회를 총칭한 말이에요. 거기 헬라어로도 하기오스 카톨릭 에클레시아 이런 뜻인데, 여기 카톨릭이라는 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고 의미가 유니버셜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지금 이단 영지주의 몬타누스가 자기들만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디펜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뭉쳐있는 모든 보편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로마 캐토릭이 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영어로 Communion of the Saints 했지만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우리가 K그룹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코이노냐잖아요. 그 단어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성도들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더 세인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그 비판들을 분석하면서 결론이, 이분들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사도신경을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은 배도한 로마 캐토릭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받은 그 사도들의 신앙에 따라서 이루어진 고백이에요.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변함없이 고백해오고 있는 표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도 바뀔 게 없는 신조예요. 만약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변개하면은 기독교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토릭이 타락했다 가지고 반발해서 나온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나 초대 교부들이 고안해낸 게 아니다. 마치 꿀벌이 온갖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으로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독일 사람들 원래 말을 길게 해요. 신비한 성경 66권으로부터 그게 꽃이라 그러면은 벌이 날아다니면서 꿀을 딴 것처럼 그렇게 모아서 엑기스를 모은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반발해서 나온 종교 개혁자들이지만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해가지고 로마 캐톨릭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처럼 안 믿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물론 사도신경이 다란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초창기에는 교리 논쟁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빠진 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엘레보레이트 되지 않아요.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이단 논쟁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다른 신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벨직 고백이나 하이델베르크 고백 같은 경우는 개혁교회를 교리적으로 굳게 세운 표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만 해도 장로나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받아야 되는 내용, 그리고 그걸 교육받은 다음에 내가 동의한다고 해야지만
안수를 주는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도신경 안 한다고 절대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신경보다 더 구체적인 정교한 신앙 고백하면 돼요. 문제는 사도신경의 그 고교리조차도 무시해서 성도들을 암매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에 떠도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을 마치 기독교적인 걸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특별히 신앙 고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근데 뭘 믿는지도 모르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뭘 믿소? 예수 믿소? 예수가 뭘 어쨌는데? 그건 몰라도 돼. 믿기만 해. 여러분들,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는 건데, 회개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뜻이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 동의한다 그러면 내가 뭘 얘기했는데 그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동의할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열어놓고 믿고 믿는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즉 교회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백하면은 믿음이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결혼한 분들 고백하기 전하고 후하고 다르잖아요. 뭐 누구씨 내가 참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다른 여자들을 대하는 게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또 가서도 또 다른 사람한테도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건 아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고백하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고백하면은 고백에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또 교회 직분 맡는 것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도 우리 집사 직분을 받으면은 내가 직분 때문에 그 믿음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크기도 합니다. 또 집사 때는 정말 엉뚱한 짓 하던 사람도 장로 되고 나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점잖아지는 것도 봅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믿는 내용이 중요한데 그 핵심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른 고백으로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그 이해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